에스더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6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으되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은사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성품, 성향 그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데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인 모르드게 그리고 그를 미워했던 왕의 신하인 하만 그리고 그 하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라는 명칭을 가진 왕이 바사의 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증오함과 미움의 감정을 통해 그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민족을 유대 민족을 이제 멸절하려는 이런 계획 속에 그 하만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에스더가 우리가 가장 유명하고 잘 알고 있듯이 4장 후반절에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그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찾아갈 텐데 이 상황 속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고 그 왕과 하만을 초청했던
이 에스더가 다시금 두 번째 잔치에 이제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전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읽게 되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했던, 왕을 도왔던 사건을 이제 읽게 되고, 그 모르드게를 이제 왕이 6장에 보니까 자기의 옷과 자기가 타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왕관까지 씌어서 그를 이렇게 높이는, 그를 칭찬하는, 그를 격려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만이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내가 저 장대에 모르드게를 세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왕은 그를 그의 말에 올려서 왕의 옷을 입히고 칭찬하고 격려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이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너가 패배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다음 상황을 설명합니다. 6장 14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하만이 자기 아내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상황들을 설명하고 조언을 듣고 어렵지 않을까, 네가 이제 너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아마 엎드려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말이 마치기도 그치지 아니하여서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바로 두 번째 잔치로 하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큐티 책자를 이제 좀 참고해 보니까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것만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이, 그 민족을 질질 끌고 가고자 했던 하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질질 끌려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자리로 나아갑니다. 2절에 보시니까 이 둘째 날 잔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잔치 때 두 번째 잔치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잔치를 여는 것이 너의 소원은 아닌 것 같다. 네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유고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렸으려니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3절과 4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게 여겨주시면 내가 청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고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저희 민족이 노비로 그냥 팔려간다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다면 제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제 민족이 멸절, 도륙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에 에스더가 이렇게 답합니다.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악한 하만입니다. 나와 내 민족을 멸절시키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쭉 확인해 보니까 왕이 화가 나서 노하여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간청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좀 구해주기를, 내 생명을 좀 구해주기를 이제 간청하죠. 다시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내 왕후를 범하려고까지 하는구나 라고 더 화를 내어서 그를 이제 정리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시 중 한 사람이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달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왕이 그렇게 하라 라고 했겠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답니다. 왕이 노가 그쳤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몰락이 기록되어 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의 환심을 사고 전략을 짜고 돈을 써서 그리고 그 문화와 상황 속에 임기응변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과의 계획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한 에스더와 왕 그리고 하만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질문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리고 에스더가 죽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민족이 멸절되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온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대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처한 상황 속에 찾아 들어오시며 그것들을 인도하시며 그것들을 다스리셔서 결국엔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림으로써 이 모든 사건들이 선함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큰 메시지와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런 권면과 우리를 향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미지로서 실제 사건들로서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죽을 것 같았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다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모든 결정의 주권자, 모든 생명의 판단,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모르드게가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임기응변과 책략으로서 하만을 몰락시키지 않고 그저 왕 앞에 나아가 왕에게 간구할 뿐입니다. 그 간구를 듣고 말고는 왕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간청합니다. 선악을 결정하고 선악을 사용하시는 왕 앞에 나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며 그것을 결정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러했듯이 모르드게가 왕이 하라면 그렇게 말 위에 타고 왕의 옷을 입었듯이 그저 왕의 결정과 왕의 명령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끝내는 당신이 원하시는 결말을 이뤄내시는 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가장 이 모습,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로서도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언제나 왕이신, 선을 선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악을 절대로 이기지 않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버림을 받겠나이다 라고까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하십니다. 그분은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나무에 달리십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달릴 뻔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던 그 장대에 달리십니다. 모두 그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왕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악에게 졌던 것처럼, 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멋지게 등장하지 않으셔서
내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라는 것을 왜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일하시지 않는가라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삶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고 하만이 매달린 장대를 보며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를 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왕 앞에 나아가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그 왕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간청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그 일하심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